할렐루야. 부활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 듣습니다. 칸타타를 할 때마다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한번 들으시고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 칸타타를 통해서 또 듣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왜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 왜 그리스도인이야? 왜 교회 다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맞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대화가 더 이어진다면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또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물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가장 영향을 준 사건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질문을 누군가 바울에게 던진다면, 바울 사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대답을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 복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위대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사도인 바울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전해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말하는 이 복음은 전해진 것이라는 거죠. 누군가 전했기에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전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많이들 들어보신 대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고려청자입니다. 그런데 고려청자의 빛깔을 내는 그 방법을 비슷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모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장인들이 그걸 너무 아끼다 보니까, 여간해서 그 기술을 전수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너무 아끼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오리지널한 그 빛깔을 만드는 비결, 여러 가지 이론은 있지만 원래 그 색깔이 뭐였는지, 아무리 명약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전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불릴 듯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가 마치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가서 다 같이 전합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담은 선물을 주변에 나누는 겁니다. 그때 함께 이렇게 외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외쳐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칠 때 우리가 하는 외침은 안 들어도 선물은 다 받아갑니다.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능력이 있는 분과 동역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10절 말씀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복음으로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결국 복음의 목표는 구원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굳게 잡는다, 헛되이 믿지 않는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한 곳이 가까운 공주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우리 샤프 선교사가 우리 교회를 117년 전에 시작하셨던 샤프 선교사의 사역 중심지도 공주였잖아요. 공주에서 목회할 때 교회 방문하셨던 손님 중에 어느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 아내와 가까운 지인이시라서 이제 한번 방문하신다 하셔서 함께 오셨는데, 그 교수님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교수님은 약간 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신 분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야당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요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거의가 다 사람 때문에 나오더라는 거죠. 사람 사귀러 나온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분이 볼 땐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람 사귀러 나오지, 그래서 교회에 사명은 없고 모여가지고 먹고 떠들기만 하더라, 그게 전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한 번은 그때 그 교수님이 50대였으니까 50대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래서 바른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먹고 떠들 것만 아니라 힘을 모아서 좀 교회답게 좋은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했다고. 그 교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복음이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런 복음은 믿을 필요가 없죠.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어난 부흥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흥이 다른 게 아니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달으니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 범죄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교회에 나와서 회개의 눈물 흘리게 되고, 술과 도박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그러다 보니 술집들이 문을 닫게 되고, 실제로 부흥이 크게 일어난 곳들에서 똑같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구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복음의 핵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라고 불렸던 그가 그리스도 복음의 사도가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전까지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던 그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죽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바울을 살렸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지중해 세계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140여 년 전에 이 땅에도 들어온 거잖아요. 올해가 우리 개신교 선교 14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그 복음을 굳게 잡은 이들이 이곳 대전에도 117년 전에 구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굳게 잡고 서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절 동안 이 15장 말씀을 좀 깊이 나누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은 바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3절 4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도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교회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바울이 만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에 통해서 경험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부활을 통해 보여주시고 전해주신 복음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건 바로 그 은혜를, 그 체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체험과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물론 훈련을 받아가도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내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지요.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내가 주님 만난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니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납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합니까? 오늘 성경대로라는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세일회 동안 말씀으로 계속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바울이 말씀을 새롭게 보았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전에도 바울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교 최고의 랍비를 스승으로 둔,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구약 성경을 아주 자유자재로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바울로 하여금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이 표현한 대로 주님이 바로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광의 빛 가운데 만난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 바울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바울의 고백이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내 안에 새로워지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복음이 담긴 말씀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복음의 증인이 된 바울처럼 우리도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십자가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도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죄와 죽음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 거두어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 담은 찬양대 칸타타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의 찬양이 회복되는 부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활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